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일단 2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7권 8998페이지 디모데후서 2장 22절부터 4절까지 주제가 이단과 불의의 치리라고 나옵니다. 그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개론 좀 보면은 다음과 같이 앞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교회의 책무와 치리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를 조직하게 하시죠. 교회를 조직한다는 말은 주어를 사람에게로 넘기면 안 됩니다. 교회를 조직한다고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사건으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 한마디에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등장하고 아무리 많은 인간의 그 공로와 역량이 투여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거나 또한 알 수 없게 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개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그 감정으로 보면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교회의 조직과 행정이라는 부분. 자, 우리가 이걸 디모데전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신다는 거, 조직한다는 거, 운영하신다는 거, 그걸 전서에서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여자, 남자 어른들, 그러니까 장로와 이제 권사, 그다음에 집사, 전부 큰 틀에서는 사실 디아코니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해준 믿음의 선배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하신다는 것이 교회의 조직과 행정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디모데후서는 그 결과인 거죠. 바로 그 진리의 말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인 그 교회에 각각 하나님께서 책무를 주십니다. 이 책무도 여러 가지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현상적으로 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기록해서 보낸 그 진리의 말씀에 어떤 타협과 어떤 여지도 주질 않고 꼭 그것만 전달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책무와 또 중요한 치리입니다. 이때 치리는 어떤 사람이 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행위를 했을 때도 거기에서 말씀의 권위를 보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한다면 바로 그것은 교회의 치리가 인간의 치리가 되는 겁니다. 분량으로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많은 내용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단어마다 담겨 있는 무게로 보면 이것은 풀게 되면 뭐 몇 배가 될지 몇 수십 배가 될지 개념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교회의 체제에서 잘 정비되어도 나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지 않고 또 이게 서로 진리 안에서 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 인간 중심적인 행정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교회 체제 개혁을 하도록 하신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지 않았을 때 가정교회에서부터 그야말로
그나마 인간적으로 유지되던 체제가 있어서 뭔가 되는 것 같았는데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에서 붕괴된 그 체제에서 더 나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로 보면 사단이 물러갔다가 다시 와서 더 악하게 만드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에 나타난 교회 체제를 통한 무장에는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로 시작해서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2장 21절까지 바로 말씀 전파와 수호의 책무가 나오는 거죠. 근데 수호라는 것은 당연히 바울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다가 아버지가 명령을 넣어준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자로 기록되어 있고 그 기록된 문자가 영원한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이지만 실제인 세계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니면 이 땅에 또 이 온 세계에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분도 있고 시간과 공간이 서로 맞물려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말씀의 권위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통치하고 있다. 이 사실을 2장 24절에서부터 4장까지 보여줍니다. 그게 이단과 불의의 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체제를 통한 무장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주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고난이죠. 진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것이고 확증해 주신 것이고, 앞으로 지금도 가정교회에서부터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경험이 없다면, 또 그게 있으려면 반드시 기록한 말씀에 대한 공급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속하도록 하고 내가 생활하도록 한 바로 그곳에서 그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생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민감한 또 그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2장 24절에서부터 4장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3장까지는 거짓된 이단을 징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다 이러면 이게 표면적인 겁니다. 강론집의 주어는 성령께서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막연히 성령께서가 아니라 개념 하나하나에서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가야 돼요. 어떤 거는 이제 성령께서 하시고 그 비진리는 반드시 척결하라고 했을 땐 그건 디모데가 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명령으로, 인간의 도덕적 의무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글자를 읽는 기본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 권위는 우리가 절대적 진리라고 하면서도 스스로 거부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체 어떤 행위와 교회의 체제에서 사람의 일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해가는 일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 좀 더 나가서 보면 요한 1, 2, 3서를 좀 가져와서 말씀드리면 그 또한 무서운 겁니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진리의 말씀에 토대를 두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이 명제가 불투명하게 되면 사람에게 의존하게 되고, 또 진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사람의 그 디아코니아, 수고와 봉사를 별 가치 없게 여기게 됩니다. 그 또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볼 것이냐,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더불어 일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두 가지 다 진리의 말씀이 주관해 가시고, 때로는 실수하게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게 교회냐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까지 일이 드러나지만,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한 적이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권위입니다. 이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이제 앞으로 디모데 후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디도서와 빌레몬서에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권위라고 하는데 교회 체제와 관련된 성경권위, 이걸 빌레몬서까지 한자라도 놓치지 않고 다 따라가고 싶은 마음, 여러분들과 저의 마음이라고 봅니다. 자, 먼저 거짓된 이단을 징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주의 종의 행동과 직무 지침에 따른 이유를 밝혀주는데요. 주의 종의 행동은 바로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지침은 변론을 벌이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직무가 진리를 변호하고 가르치는 것하고요. 여기 보면 무식한 변론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진리의 말씀이 구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이만큼 배웠는데 왜 안 돼? 이게 말이 안 돼요. 왜? 주어가 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되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기 때문에 디모데가 따라야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때 주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여호와가 들어감으로 해서 구약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눈을 조금만 탁 올려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신명기 7장 1절에서부터 5절, 신명기 18장 9절에서부터 12절. 자, 이 공부를 우리가 화요일과 목요일에 하고 있죠. 월요일하고 목요일 구약 신약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그러면 이 말 속에 구약과 신약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개념이 들어가게 되면. 자, 그 핵심이 의와 믿음. 의와 믿음은 분리가 되질 않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의와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는 본질이 바로 의와 믿음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형제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게 사랑과 화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모든 게 어디에 드러나느냐? 바로 내 몸을 이 땅에 두신 바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기억하시리라 봅니다.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가정 이랬을 때 그건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라고 했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라는 개념을 육으로 먼저 오면 접근이 잘못된 거고요. 가정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이게 바로 가정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혈육의 역사로 반만년 역사라 그러는 이 한반도의 역사도 바로 그 개념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다 없었다 이건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는 역사적 진리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시고 그리스도가 오실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것처럼 모든 역사를 섭리하셔서 현재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계신 것이죠. 자, 그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교회,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바로 이 육의 세계, 이 세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세상 이외에 에베소서에서 살펴봤죠. 그 위에 뭐가 있다 그럽니까? 교회가 있다 그러죠. 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 그러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겁니다. 차원으로 보면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거고요. 시공 개념으로 보면 알 수 없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개념에 담겨 있는 게 그냥 내 삶의 내 생활에 축소된 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건 그냥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실제로
이해가 되고 성경은 실제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 나오면 또 그때 가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화평을 쫓으라. 그 의와 믿음과 사랑의 화평을 쫓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교회의 책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엇을 버리라? 예,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낸 편지 외에 다른 거 보면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왜 성경적 근거가 뭐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바른 접근은 맞죠. 하지만 이제 그 증명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해가시는 겁니다. 아, 그때 너무 아쉬웠어.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 야, 그때는 교회가 왜 그랬지? 여러분, 이게 전부 다 지금 제가 얘기한 게 누가 주어가 돼서 나오는 말들이죠? 사람이 주어가 되어서 나오는 말이죠. 거기에 진리의 말씀이 권위가 세우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했구나. 그때 살아계신 증거를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게 교회의 조직과 행정, 책무와 치리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 안에서 일어나는 치리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느냐? 구체적인 실제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는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을 알미라. 말로 보면 말싸움에서 진 것 같아요. 변론에서 보면 진 것 같아요. 누가? 내가. 당장 내가로 돌아오죠. 하지만 이 원리로 보면 그 상황을 주관해가는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절대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통치권은 그리스도가 여전히 가지고 계신 겁니다. 이 상황이 믿어지게 해주셔야 교회를 교회로서 보게 하시고 조직과 행정, 책무와 치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정확하게 주관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습니다. 기록한 말씀이 필요 조건은 되지만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여호와께서 약속한 대로 하늘에 정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령의 전적인 주관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라. 자, 그렇지만 그 다음에 그냥 입 닫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가르치기를 잘한다는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 그대로 왜곡하지 않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가져가는 자가 보통 이 상황을 보면 알려주는 자가 되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데서 온 편지를 또 다시 읽어보고, 그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으로 한 권의 말씀으로 묶여 있는 거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가르치기를 잘하는데 안 먹힌다고 막 짜증내고 숙제해와 이러고 그러고 하면 이게 안 맞아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것은 그 다음에 어떻게 드러나요? 참는 거죠. 참는 거예요. 참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 듣질 않아요. 거역하는 자가 생깁니다. 하지만 저자는 버린 자야라고 하면 안 돼요. 또. 자, 그 다음 되게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해요. 따뜻한 매라는 거죠. 맞아도 안 아픈 매가 있을까요? 그러면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건 어떤 걸까요? 보신 적 있습니까? 살살요? 살살 때리는 매는 매가 아닙니까?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멀리 가시지 말고 말씀을 듣고 내가 나에게 주신 혈육의 관계 속에서 온유함으로 징계한 경우가 있었는가? 여러분 떠오르세요? 없어요? 예? 어떤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런 우리 경우가 있냐라고 묻는 것은 일단 접근이 잘못됐어요. 자, 여기에 권위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무엇의 권위죠? 말씀의 권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여러분 실수한 자리도 있고요.
자녀에게는 부모가 저 사람이 부모가 맞냐라고 하는 바로 그런 험한 상황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게 우리가 주어가 되어서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보내는 것이 바울의 말이기 때문에 따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진리가 가지는 권위, 이게 나중에 사실 3장 16절에 가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면서 이제 성경 권위의 절대적 이 진리로 가는 것하고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연결이 되어 가는 겁니다. 자, 온유함으로 징계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럼 온유함의 징계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말은 사람이 이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진리를 통해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온유라는 것이 여러분 사람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인데 바울이 보낸 편지를 빼고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받은 바 말씀을 가지고 디모데가 교회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치리하고 본인이 쫓아내고 본인이 교회를 운영하고 그렇게 되면은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다툼이 생깁니다. 또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뭐 해요? 변론을 해야 돼요. 핑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보낸 편지를 가지고 핑계를 만듭니다. 이쯤 가면 이제 다 성경에 의해서 합니다. 이런데 이게 진리의 말씀을 자기 사욕대로 사용해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누가 누구에게 명령을 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교회의 책무의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내 방식대로 이루어져야 책무가 되는 건가요? 아니죠. 그럼 이게 내 방식이 아니라는 말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진리의 말씀으로 주관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살아서 존재하시는 능력이 생각나도록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또 우리가 온유함으로 징계한다라는 이 말씀이 그 시간에 생각이 나게 해주시면 바로 무엇이 교회를 통치하는 주관자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간 피폐해진 마음을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시 바울이 보낸 편지를 보듯이 기록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온유함으로 징계하는 것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나왔죠. 비진리를 확산시키는 자를 지목하라 그러죠. 그 사람이 누구다라고 지목하라 그러죠. 하지만 뭐처럼 대하지 말라. 이런 말이 왜 나오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오고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후서가 나왔잖아요. 예.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이해가 부족하면 디모데 전후서를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이제 똑같은 위의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주어를 사람으로 잡으면 진리의 말씀이 세우고 무너뜨리게 하고 심판하고 이끌어 간다는 것이 약화되면 이 개념은 도저히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라. 결국 답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입 닫고 가만히 있게 하느냐? 아니에요. 아까 가르치라는 말씀 나왔죠? 그야말로 우리가 요즘 하는 말로 전달하는 일에 충실하는 것. 그리고 변론을 피하지 않고 사실 참고 인내하고 남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은요. 순간 내 말을 막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끝에 가서 진리의 말씀 한마디로 다시 또 변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여유도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곧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간다는 게 믿어지게 되면 전하지만 정죄하지 않고, 전하지만 강요하지 않고, 말이 막히지만 답답해하지 않는, 바로 이게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신다는 믿음인 겁니다.
26절 강합니다. 저희로 깨어 뭐라 그러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도록 해주는 겁니다. 예.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난다. 이게 여러분 디모데전서에서도요. 디모데전서 3장 6절과 7절,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마귀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징계하되 누구의 권위를 세우도록 하시는 것과 관련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위. 그것은 기록하신 말씀의 권위와 바로 연결이 됩니다.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의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바울 자신이 기록한 말씀을 자신의 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의 권위가 있고 바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는 멀리 있지 않죠. 가정생활에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어떤 인간적인 권위로 자신의 의견을 관철하고 사람의 말을 막고 내 뜻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올무에 매여 있는 것이고 그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몸을 담고 있는 우리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3장 1절에서부터 5절 보면 그런데 이게 좋겠네요. 그런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행동이 악해지고요. 그 심성이라든지 그리고 불신하는 일들이 팽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것이 강한 목소리와 더 치열하게 내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렇게끔 얘기를 해줘야 이게 맞는데 아까 보면 여러분 뭘 피하라 그랬어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 피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악에 대해서 징계하되 어떻게 징계하라 그러죠? 온유함으로 징계하고 그런데 상황이 점점 좋아지면 좋은데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악화되게 되면 내 의지로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이 더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적으로. 자, 이럴 때 바울 사도는 디모데를 통해서 말씀의 권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이 말씀의 권위를 강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부터 볼까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제 말세는 그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오는 바로 그 사이를 얘기를 합니다. 이른바 교회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시로 봤을 때는 고통하는 때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은 많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예루살렘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열어주신다는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누구에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열어주신다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그러니까 교회도 자기 사랑의 도구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런 남남이 모여있는 이런 조직의 교회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육의 몸이 있는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후자죠.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와 진리보다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정을 유대인들을 뭐하게 한다 그랬습니까? 불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 진리의 말씀이 공급이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가정을 자기 이익의 수단과 자기 욕심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습니까? 안 삼습니까? 삼지요. 다 100% 누군가 다 희생하고 사는 시대는 아니에요. 과거에는 법으로 되어 있어서 여자들의 권위와 뭐 자녀들의 권위는 전적으로 호주에게 있었지만 그 호주제가 폐지된 게 우리나라도 뭐
많은 세월이 지났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몸담고 있는 바로 그 현실입니다. 그 다음 뭘 사랑해요? 돈 사랑. 이거 디모데 전서에서 2번이나 강조했죠. 3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왔습니다. 그럼 이 돈 사랑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자, 연결이 됩니다.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많은 재물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긍합니다. 돈이 많으니까 뭐 해요? 과시합니다. 그걸 가지고 과시하게 되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만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회방합니다. 비방하고요. 자기보다 많은 것을 가진 자를 모함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누구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은 디모데 전서의 배경으로 보면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디모데가 말씀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공급해주는 자로 외조모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 디모데의 경우라면 부모를 거역한다는 문제는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관계되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이 시대에는 말세의 분명한 증거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바로 가족 관계 속에서 엄청난 불화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유대인들 내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많은 사도들의 박해는 유대인들 형제들이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진리의 말씀을 같이 받고 자라나는 형제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로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악한 겁니다. 사악하며 그 다음에 당연하죠. 무정합니다.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이 없는 거고 그 다음 말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은 반드시 원수 갚는 문화가 지배하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그 다음 참소, 이게 중상 비방하는 거죠. 중상 모략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당연히 참지 못하는,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짐승처럼 사나운 것이고 그 다음에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많이 나온다 그랬죠. 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선한 것입니다. 그건 뭐로 열매를 맺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 근데 오늘 봤을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무조건 강요하는 문화가 아니라 아까 온유함으로 뭐 한다 그랬죠? 온유함으로 일어나는 징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진리를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자신의 사욕을 충족시키지 않는 것. 바로 이게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볼까요? 배반합니다. 배반은 여러분 진리를 멀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한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지 않고 또 진리를 가지고 내 좋을 대로 써먹고 마치 자기가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이게 바로 진리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여 팔며 그 다음에 조급하고 자고하며 자고한다는 말은 자만심에 꽉 차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하기를 결국 답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합니다. 다음에 5절 여러분 경건은 무슨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건은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그건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지금 교회 밖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교회 내의 이야기일까요? 예. 이른바 버려진 세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바울이 강론을 3년이나 했지만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있는지를 아시겠죠. 하지만 이것을 바울이 전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진리에 대한 권위는 흔들리는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참 수용하기가 참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뭔가 조금은 개선되면서 말씀이 공급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이 상황으로 보면 약속된 내용이 말세에 가면 갈수록 예루살렘 멸망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이게 얼마나 많은 내용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교회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바울이 전한 이 몇 쪽 말씀에만 의존하면서 산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보고 살게 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교회의 책무는 너무너무 놀라운 역사인 거고요. 참 이건 드문 일입니다. 드문 일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여러분들과 제가 받은 복인지 생각을 하면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신기합니다. 자,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은 돈을 더 사랑하고 고난받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게 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형제를 사랑하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뭐하라? 돌아서라. 이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드러나는 그 행태에 다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례를 알려주는데요. 볼까요? 어리석은 여자 및 대적자의 성질과 그들의 결국을 밝혀줍니다. 6절 보겠습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그 가만히 들어가서 유인한다는 말은 바울이 보낸 편지를 왜곡하거나 바울이 보낸 편지가 바울의 어떤 사적 욕심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겠죠.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여러분 40년 공부했는데 버려져요.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참 무서운 심판이죠. 예를 성경의 근거로 듭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해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항상 뭐해요? 항상 뭐합니까? 진리에 관심이 있고 진리를 배우고자 하는 자예요. 사람이 구분 못하죠, 이거. 얀네와 얀브레는 주석에 나와 있지만은 아람어 역본에는 이 사람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얀네와 얀브레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나오지만 출애굽해서부터 시작해서 홍해도 같이 건넜고요.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요. 모세를 통해서 그 7장이니까 아직은 뭐 율법은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걸 찬양도 하고요. 모세가 진짜 우리를 가나안에 인도할 지도자가 맞다고 박수도 쳤던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두 사람에게는 모세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자가 된 거예요? 진리를 대적하는 자가 되도록 한 겁니다. 이런 걸 딱 읽으면 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뭐 우리는 아니겠죠. 그죠? 모르지. 자,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라.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섭게 교회를 주관해 가시면서, 자 제목 한번 보세요. 교회를 누가 그 임무를 맡기고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마귀의 올무를 쳐버린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양상이 어떻게 드러나요? 항상 진리를 쫓는 것 같지만 진리를 뭐 하는 자예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기록한 말씀으로 뭐 하고 계신다? 치리하고 계신다. 이게 디모데후서 주제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없는 것하고요.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곳의 차이는 이런 면에서 천지 차이입니다. 이 본문 디모데에서 전서에도 나왔고 후서에도 뒤에 가면 또 나오죠. 처음에 나와 했던 전서에는 아시아 교회가 다 나를 버렸다고 얘기를 하고요. 후서는 이제 곧 바울이 이제 순교할 날이 다가오는 것 같은 표현이 나오는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처음에 로마에 와서 변론할 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법정에 같이 가줬던 동료들이 있죠. 그런데 후서 3장에 가면 나옵니다마는 처음에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이 다 나를 떠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나요? 바울로 보면 실패했다는 말이 돼요. 주어를 바울로 넣으면. 하지만 진리의 말씀이 마귀의 올무를 벗어나게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교회를 치리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그리스도께서 세워주신 교회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디모데와 마가와 누가가 남거든요. 이 기록에 보면 이 소수의 사람들을 남게 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과 아예 아무도 전해주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 적을까요? 클까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혼자라도 한다? 다르게 말하면 혼자라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 지상에 보내준 목적이 이육의 몸을 입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통치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 없죠. 자, 믿음에 관하여 버리운 자들이라. 9절 볼까요? 하나님이 치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은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처럼 이 다 드러내거든요. 나중에 심판 받잖아요. 저희 어리석음이 뭐 한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볼 수 있는 것과 받아볼 수 없는 것의 차이는 어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공부한다 이런 개념이 성경의 원리로 보면 맞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주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체가 또한 존재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약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으로 보면 이런 상황에 무슨 진리가 보존되냐라고 하는데 이사야 그 로마서에 보면 숨겨놓은 7,000명이 있다고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리를 사랑하고 전파하는 자를 또한 하나님이 남겨두신다는 것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약속입니다. 볼까요? 3장 10절에서부터 12절 사도의 생활과 내면의 실상. 그러니까 사도는 그리스도가 보낸 심부름꾼이고 진리의 말씀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고 전하는 자고 그 내면의 실상과 자 볼까요? 무슨 대상? 핍박을 받는 대상이 드러납니다. 자 10절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함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그 다음 볼까요?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구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이방 지역이죠 모두. 그 다음에 어떠한 핍박을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이 디모데가 같이 동행하거든요. 이걸 다 본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게 바울을 자랑하려는 걸까요? 자 그럼 아까 얀네와 얀브레를 찍은 것은 얀네와 얀브레처럼 되지 말라라는 걸 말하기 위한 걸까요? 자 다시요. 지금 이 내용이 바울을 자랑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죠. 선한 것에 대해서 바울을 높이기 위한 게 아니죠. 그럼 아까 얀네와 얀브레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본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게 목적일까요? 아니죠. 이것도 사람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사건이 벌어진 얀네와 얀브레 사건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거죠. 사도 바울을 다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거기에서도 누구의 능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는 걸 보는 것이 지혜자인 거고요. 또
내 편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해서 사도 바울에게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것이 또한 지혜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은 나랑 같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좋고 나쁜 것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것이고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건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의 육과 제 몸의 육, 우리 90세 되어가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지만 90평생, 80평생, 70평생 그 상황마다 내가 그렇게 뭘 겪었다가 정확한 어법이 아니죠. 너가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답이 나옵니다. 어떠한 핍박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거니와 그 다음 나옵니다. 누가? 여기에 답이에요. 주께서, 이 주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 의미가 함축이 됩니다. 앞부분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주라는 말 속에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내용을 실제로 이 땅에 보여주신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다음에 이제 발표를 하겠지만은 주라고 하는 여호와 개념이 번역이 선명하게 되는 데도 있고요. 주가 그대로 남아있는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번역 속에는 뭐와 누구와 같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와 언약대로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신약과 구약이 여호와 계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자,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를 건지셨느니라. 그러니까 주께서 건지신 것의 결론으로 도달해야지 내가 그렇게 겪었으니까 나처럼 나를 본받아라고 한다면은 주께서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주어밖에 되질 않습니다. 12절 또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맥락으로 보면 아까 그 주는 그리스도 예수겠죠. 하지만 그 주는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주라는 개념에는 뭐와 뭐가 같이 들어있다? 여호와와 그리스도가 같이 들어있다. 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누구만 경외하도록 하는 자? 그렇죠.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는 자. 여호와만 경외하도록 하신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하신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핍박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떠나고 바울의 죽음이 임박해 오고 교회는 혼탁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흔들림 없이 디모데가 말씀을 강론하는 바로 그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서고 있고 너가 받는 그 핍박에서 그 권위는 너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모범을 보낸 것도 아니라 자, 주어를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셨다. 건지셨다는 말은 핍박을 피하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게 했다? 주의 이름이. 주의 이름 속에는 누구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같이 드러나도록 하셨다. 그렇게 해서 과거에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바로 그 자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주어가 되어서 운영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가 그때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잡아주셨던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권위는 말씀의 권위에 있습니다. 그 내용이 3장 13절부터 나타납니다.